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 신약 310쪽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는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논리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글쎄, 현대에 와서는 이성적으로만 해도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성적이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현대 사회 가운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성적인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영적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그 주도하심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려가는 이 역사가 바로 기독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도 거기에 7 교회가 나오죠. 세대주의자들은 이 7 교회를 세대별로 나눠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시대가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시대가 있고 보가모 교회 같은 시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7 세대로 세대주의자들은 나눠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거는 세대별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나 중세 때나 오늘 이때나 아니 주님 오실 그때에나 언제든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7가지 형태의 교회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7가지의 교회의 그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 7 교회를 언급을 하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요. 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도 있지만은 그 이단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이런 그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다가 보면 거기에 상실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교리적으로 투쟁을 하다가 보면은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그래서
그 본문에서 이 교리적으로 나름대로 지켜온 것들은 칭찬을 받았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엄청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가 본문이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 깊숙이 알 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이거든요. 기도 내용인데 다시 말씀을 보세요.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서 마음 눈은 보다 더 직접적인 연결을 지어보면은 이게 성령의 눈이에요. 심령의 눈, 성령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 뭔지, 이런 걸 잘 알아야 신앙생활에 더 능력이 있어지잖아요. 이게 확실히 알아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괜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지면 분명하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9절에서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러저런 것들을 알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 지식을 갖기를,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그런 데 대하여 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12강은 바로 성령의 소명입니다. 성령의 소명.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 부르시고 역사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진실한 고백자에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왜 오시냐 이거예요. 이미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전이고 그러니까 부활 승천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그 라스트 사건이 있기 전에,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이제 내가 해준 그 말들, 이 하늘의 복음적 말씀들을 깨닫게 될 거다. 또 생각나게 될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다르게 표현할 때 그분은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은 변호자라고 해요. 상담자라고도 했어요. 위로자라고도 했어요. 예. 그런 이제 보혜사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그분을 올바로 영접을 하고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나는 성령의 전이 돼서, 내 마음은 성령의 전이 돼서 성령이 거기 임재하여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셔요. 감동시켜 주셔요. 감화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그 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쭉 이끌고 가시면서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 성령론도 너무나도 약화되어 있고요. 성령론 자체가 약화되어 있어요. 성령론이 약화되다가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사사기의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 일이지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자꾸 간단 말이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토록 중요하다. 이게 오늘 요리문답 31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리문답 31문이 뭡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은 우리들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는 말을 지난번에 그 끝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란 말이죠. 자, 효력 있는 부르심. 그 답으로는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읽어보십니다. 네, 이 답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인데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이 온전한 부르심은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제목으로 따온 건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 비참함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아 봤자 뭔가 알기는 않는데 사실은 성령이 원하시는 만큼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수박 겉핥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깨닫는 정도가 수박 속을 먹는 게 아니고 수박 껍데기 핥는 것과 같다. 예? 성령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데 우리 죄, 우리 비참함을 올바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십니다.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는 성경 구절들은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은 이 내용들이 지금 31문의 답을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다시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말씀은 이세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조금 있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이냐? 뭘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제자들이 서로 그런 내용을 주고받아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오셔요. 예? 성령이 오시기 전 상황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니까 서로 이게 뭐냐 하면서 말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 이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하신 게 뭔지도 알게 되고 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들은 정말 복음주의가 돼요. 사도행전 2장 사건이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도 그제서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성도의 정체성을 왜 모르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없고 성도의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도 않고 차이도 없어요. 그런 이유는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 비참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또 영안을 밝게 해주셔요. 즉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흔히 그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든 역사관이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이 말도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세워지기 전에는 그 역사관 세계관이 그렇게 분리가 안 되지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나 역사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계시록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앞에 읽었던 말씀이죠. 마음의 눈, 영안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마음 눈을 밝혀주시면 알게 된다. 영안을 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 18절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영안을 아직 뜨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냥 육안만 가지고 자기들의 그 삶의 현실 입장을 볼 때 괜찮게 살고 있거든요. 사는 형편이 괜찮아요.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거 없다, 곤고한 것, 가난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걸 알지 못하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글쎄 종로 약국에 가면 이 안약이 있을까요? 예? 어느 유명한 대학 약국에 가면 이 안약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 교회가 이런 볼 것을 보지도 못하면서 아주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안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뱅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영안을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영안이 밝아져요. 또 의지를 새롭게 해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데 중요점이 있어요. 그리스도 내가 물론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지난 시간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런 말씀이 지난 시간에 나왔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아주 훌륭하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훌륭한 고백 자체를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네가 할 수 있게 한 것은 너의 육신, 혈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부친이 알려줘 갖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올바른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31문 한 문이기 때문에 바로 문답 해설로 넘어갑니다. 피곤하시죠? 많이 졸리시죠? 졸지 맙시다. 예. 자, 이 성령의 소명에 대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의 세분화돼서 보면 부르시는 성령이다. 부르시는 성령. 아까 31문 답에서 부르시는 성령에 대해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 사실은 그 조직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예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소명, 즉 부르심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때에,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벌써 몇십 년 전에 있던 분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10년 전에 있던 분도 있고,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소명이 실제적 소명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벌써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때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나의 때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짐이 성령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읽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절대 우리의 행위는 여기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가 지금 이 때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생의 어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실제로 불러내신다.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분은 부모에 의하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자녀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친구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도 있고, 형제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사람도 그렇지만 상황도 여기에는 있어요. 상황. 어떤 상황 때문에 나도 앞으로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일도 생겨요. 이런 일도 생긴단 말이죠.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하신 분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대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서 그때 예수 믿다가 이제 학교 그만두고 뭐 사회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그렇게 결국은 한 50년 이상 살다가 이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뭐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왔대. 그 어떻게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대. 참 그것도 굉장히 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옛날에 예수 믿던 기억이 있고,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 자기 그냥 이성적 생각 속에 들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신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에는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네? 보통 부르심이 있고 효력 있는 부르심, 두 가지가 있다. 이 보통 부르심을 무슨 부름? 외적 소명이라고 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뭐 그런 뜻이 되는 것도 맞아요. 자, 우선 성경 구절부터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14절, 거기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에 의해서 아시아의 전도 계획을 접고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가죠. 마게도니아 첫 성, 유럽의 관문이에요. 유럽으로 가요. 가는데 가서 안식일 날 강가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갔더니 소그룹으로 어떤 여자들이 거기 모여서 뭔가 지금 경건회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지금 여러 여자들을 상대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었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따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별반 나타나지 않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봐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따라서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은 많아요. 이 내용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함받은 사람은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받은 자라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 내적 부르심 내지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부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결정적인 데는 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데 와야 되는데 거기를 못 오는 거예요. 또 오기는 왔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 사건은 뭐냐면 혼인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예?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이렇게 청했잖아요. 그런데 뭐 1차로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해요. 거절하고는 뭐 자기 밭으로 가게로 나는 뭐 결혼을 해서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불러냄을 받기는 받았는데 난 지금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난 조금 더 나이가 먹어서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나이 들어서 올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말아요. 어쨌든 이 마태복음 22장은 그런 사건에서 오라고 했더니 오라고 보낸 종들을 능멸하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 다 불러와라. 이게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와요. 오는데 중요한 거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물론 유대의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할 때 초청된 사람한테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의복도 준다 그래요. 유대 사회는 그랬다 그래요. 옛날에 그 옷 입고 와라 그랬는데, 아니 그 옷을 못 입고 왔어. 그냥 왔어. 그 물었어. 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랬더니 입은 가지고 있는데 말을 못해. 어려운 말로 유구무원이야.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잔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된다. 그냥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으리라. 이런 말이 나와. 이게 천국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에는 예복 입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복은 예수 핏공로로 입는 옷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보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을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으로 하시지요. 네.
두 번째, 외적 부르심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뭐라고요? 네, 이렇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차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외적 부르심은 모든 인간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예? 누구나 오세요. 누구나 와요. 누구나 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외적 부르심으로 선포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를 믿고 구원 얻으라는 열렬한 권고가 외적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 외적 부르심 속에 내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요. 모든 사람이 오는데 온 사람 가운데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외적 부르심에도 없는 사람이 내적 부르심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적 부르심은 앞에서 예정, 선택 이런 얘기했잖아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선택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예정된 자에게 임하는 특별한 부르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외적 부르심을 효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구원받는 부르심이 이 내적 부르심이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지금 이건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 주님 말씀인데, 성부께서 내게 주신, 주님께 붙여주는 자, 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절대로 내쫓는 법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과물이 뭐냐? 궁극적 부르심,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원의 서정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궁극적 구원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부르시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한 5가지 나갈 건데요. 두 번째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거는 공부해가지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공부하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 바운다리를 넓혀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이 반대 상황에 있는 영광스러움도 깨닫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37, 38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꼬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어찌할꼬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너희가,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설교했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잖아요. 죄수가 도망가면은 지키던 사람 사형당해요. 그 시대엔 그랬어요. 그래서 옥문 열려 있고 죄수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냥 자기 칼로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멈추시오 그래갖고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쳐 들어가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답인데요.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서 가로되 주 예수를, 가로되가 아니고 이제 이르되지, 이르되 바뀌어가지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사람이 어찌할꼬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게 되면 거기에 묻는 이들에게 답을 주셔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져요. 네. 자, 때문에 구약의 다윗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회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오전 예배에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가 설교로 들었잖아요. 9절로 12절. 근데 그 5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도 성령 안에서 참회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청중이 앞에 설명했던 건데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어찌하여 하면서 어찌할꼬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성령을 떠난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하다. 회개가 임시적이거나 회개가 자꾸 되풀이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되풀이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유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요즘에는 부흥 집회가 어느 교회든지 자주 있지도 않고 정말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전에 부흥 집회는 시골에서는 막 그냥 농복이 되기 전에 농한기에 했어요. 농사일 끝나고도 하고 농사일 시작하기도 전에도 하고 그때 했어요. 여름에는 주로 그 사경회를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오시는 강사님마다 회개하라 그래. 꼭 먼저 회개하라 그래. 근데 먼저 본 부흥회 때 회개했던 걸 또 해. 알고 보면 회개해놓고 보따리 싸갖고 그대로 가지고 갔던 거겠지. 그리고 회개하라니까 또 그 보따리 풀러놓고 또 똑같은 걸 또 회개를 해.
사실 이런 일이 반복이 많이 됐거든요. 왜 그럴까? 이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지면 확증을 받습니다. 사죄를 확증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예. 자, 세 번째로는 알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예? 성령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 알려주셔요. 예. 성령은 어두운 심령의 그 눈을 밝히는 영이신데, 따라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간구했지요. 예.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심령의 눈,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영이셔가지고 그 영안이 열리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돼요. 응? 빌립보 3장 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내용처럼 아직도 영안이 열려지질 않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기를 위하여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끌고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 중심이고 내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성령은 죄로 어두워진 눈을 밝혀요. 눈을 밝히고 어두운 생활에서 빛 되신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눈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겁니까? 예? 어두운 눈 밝아지면 정말로 영적 세계가 혼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생활 자체가 어두운 생활에서 빛 되신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 이제 새로워지게 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주셔요.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새 사람을 입어요. 에베소 4장 24절 말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옛사람. 옛날 주의 백성으로서 살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은 다 이제 물리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인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롭게 해주셔요. 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요. 이 삭개오는 굉장히 따돌림 당했어요. 왜? 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세리 노릇하고
우리 민족의 이 백성들을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 이외에 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떼먹어라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진실성 있게 자기 봉급 정도만 세금에서 떼면 좋은데 더 많이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로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싫어해요. 사실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세리는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예? 창기들도 죄인처럼 취급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상종 못할 사람이 세리예요. 이런 세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 세리 삭개오를 만나 주시지요. 사람이 많이 운집해가지고 예수님은 주로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설교할 때도 있지만은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설교를 하신 적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은 또 키가 또 왜 그런지 너무 작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 가면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 보고는 싶은데. 어린이 찬송가에 그런 거 있어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삭개오가 한 일이 뭐예요? 뽕나무로 불이 나게 올라갔어요. 주님이 내려오라니까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내려오라니까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서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어린 찬송가가 그렇게 된 찬송가가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려고. 자기 생각대로는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실 테니까 지나가면 내가 그렇게 내려다봐야지 하고 감 잡았고 거기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삭개오를 만나야지 해가지고 글로 가신 거죠. 삭개오는 감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거기 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잖아요.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온 정성 다해갖고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그가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내가 누구 거를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 다 나눠주겠습니다.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단 말이에요. 세리장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바로 이게 중생의 역사예요. 중생은 성령이 이루시는 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니고데모 사건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기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따라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인간의 감정, 정적인 정으로 되어지는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못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인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 성령이 영생의 백성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의 피공로는 영생의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믿음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되고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그런 성령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 연구해 보시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실하게 고백할 때 내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곧 효력 있는 내적 부르심 받은 일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